출애굽기 32장 11절로 14절까지 하고요. 또 31절로 35절까지 연속해서 읽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돛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31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3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데 오늘부터 3주 동안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며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모세를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위기 때마다 기도하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절제절명의 홍해 앞에서 기도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넜고요. 또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끝까지 손을 내리지 않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는 기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하실 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며 40일을 기도하며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하는 말이 아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던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이제부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아론에게 주문을 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야, 모세는 내려올 거야,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론이 하는 말이 너희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가져오라 합니다. 이 말을 백성들이 집에 가서 아내들과 자녀들이 하고 있는 금고리를 다 가지고 아론 앞에 나오니까 아론이 그것을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인도할 신이라 하며 그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춤을 추며 뛰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애굽에서 인도한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며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먼저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는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모세는 그런데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분명히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눈물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하면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에게는 모세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을 모세의 백성이 아닌 것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을 모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제물을 드리고 춤추며 뛰놀고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세 내 백성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이라 항변하던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나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를 인도해 내었다고 할 게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비웃으며 하나님을 멸시할 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리워지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진멸하라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인도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노를 그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다 죽이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노를 바라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모세의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모세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부터 우리도 기도할 때 모세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환자가 있어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 그 환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를 들어 하나님 김유숙 목사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자꾸 아프고 낫질 않아?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이 없나 봐.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 이런다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저 환자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또 환자만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서 악한 일 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잖아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 외면하실까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던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신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리 성경을 많이 볼 때마다 하나님을 약속을 기억해 달라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누구죠? 야곱의 또 다른 이름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야곱의 또 다른 이름 이스라엘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야곱 개인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인가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즉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과 또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주의 백성을 진멸하고 다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기서 잠깐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제가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믿음이 별로 없을 때였어요. 그때 언니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모인 언니의 손에 이끌려서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면서 언니가 하는 얘기가 네가 죽었다 생각하고 3일만 금식해라, 이러고 기도원에다 놓고 갔어요. 믿음도 없고 금식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도 그래도 그렇게 해놓고 갔으니까 3일을 죽기 살기를 하고 진짜 기도를 했어요. 마음에 있는 거 다 쏟아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을 마음으로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기억도 못하겠고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힘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힘들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 모든 기도가 다 100%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8, 90%가 응답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제물을 드리고 춤추며 뛰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로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중보 기도로 이스라엘은 진멸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한 모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게 했던 원인, 즉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레위 사람들로 해서 그날에 3,000명을 죽게 합니다. 이렇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뜻을 돌이키고 또 모세는 그 모든 원인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다시 모세는 여호와께 올라가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로 33절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모세는 슬퍼하며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했다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며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영혼이 구원받는 것까지 포기할 각오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대충대충 그냥 설렁설렁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거는, 생명을 거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기록한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이스라엘의 지금 당장 진멸될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하나님은 자신들의 죄를 대가를 받게 하시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내게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물이 없어 목말라 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고기가 없어 고기를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시면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지 않으시고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끝까지 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로 다윗을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 책망하자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의 죄에 대한 대가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죽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은밀한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밧세바를 범했지만 그 죄의 대가는 다윗의 후궁을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백주의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범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하지만 끝까지 그 죄의 대가를 받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위기 때마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 하며 그 금송아지를 섬기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다 죽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하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게 하고 또 슬퍼하며 이스라엘의 큰 죄를 범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 하며 자신의 구원을 포기하며 모든 생명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모세의 이와 같은 기도로 이스라엘은 진멸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세같이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로 이 나라가 위기에서 구원받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누군가의 영혼이 구원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